제6계명 따라해보자. 10계명 제6계명 말씀의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10계명을 다 머릿속에 이렇게 순서대로 암송할 수 있나요? 일단은 문자대로 암송은 못해도 제1계명은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2계명은 어떤 신의 모양이든지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는 거예요. 제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는 겁니다. 제5계명은 가장 중요하죠. 우리 사람에게 주신 계명 가운데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오늘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 도적질하지 말라. 9계명은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이웃의 것을 뭐든지 탐내지 말라. 자, 오늘은 제6계명입니다. 10계명 가운데 앞에 있는 5개의 계명 말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 이후에 이제 5개 모든 계명을 보면은 대등한 관계 속에 있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이렇게 적용이 되는 계명이죠. 그런데 이 5개의 계명은 간결하기도 하지만은 왜 그 계명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또 계명을 지켰을 때 주어지는 약속이나 보상에 대한 아무런 언급도 없습니다. 자, 본문 제6계명은 살인을 금하는 계명인데 우리는 이 계명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은 야, 이거는 내가 자신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당당할 것 같아요. 왜? 여러분 살인 안 하셨죠? 살인할 생각도 없으시죠? 그래서 이 계명에 대해서는 잘 지킬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제6계명은 그렇게 단순한 계명이 아닙니다. 좀 더 깊이 있는 적용이 필요한 계명입니다. 우리 6계명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굉장히 짧죠? 근데 생명의 존엄성에 관한 매우 명료한 계명입니다. 즉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에 대한 금지 명령입니다. 자, 왜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 9장 6절도 읽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이 두 본문 외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은 살인의 본질을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살인이 뭔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해치고 훼손하는 모든 행위가 되겠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본래 사람에게 주셨던 영광과 지위, 또 인격과 권위, 가치와 존엄을 어떤 식으로도 해치면서 어쨌든 파괴하는 모든 행위, 이게 다 살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길을 지나가다가 풀을 하나 뽑아서 죽였다고 해서 처벌받지 않습니다. 물론 동물을 쉽게 남의 거 막 잡아다 먹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것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람을 함부로 죽이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응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일반 식물이나 동물과 달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늘 드려요.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제일 위에. 그 밑에 사람이 있어요. 또 그 사람 아래 뭐가 있어요? 동식물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우리 인간이 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넘나들 수 없는 무한한 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절대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가 되시고 스스로 계시지만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다 죽게 된 존재예요. 그런데 이 인간은 하나님과도 무한한 질적인 차이가 있지만은 또 우리 아래 동물과 식물과도
넘나들 수 없는 엄청난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갖지 못하면 우리 인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냥 인간을 동물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고 동물보다는 머리가 좋은 존재라서 세상 만물을 지배하는 거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도 쉽게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동물을 또 숭배하기도 하고 애완견을 마치 사람처럼 대하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오늘 알았으면 좋겠어요.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지정의를 가진 인격체예요. 그래서 동물을 섬기면 안 돼요. 홍수 후에 하나님은 동물과 식물 다 우리의 먹거리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강아지 애완견 사랑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나쁜 게 아니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절대 동물을 사람처럼 섬기거나 숭배하거나 그 이상한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제6계명은 구체적으로 어떤 명령인가 4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살인을 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우리 민수기 35장에 보면 도피성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도피성, 성경을 아는 사람은 다 알죠? 한번 민수기 35장 11절 1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도피성을 만들라고 그러셨어요. 도피성의 목적은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즉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재판을 받기도 전에 피해자의 가족들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죠. 자, 이는 하나님이 모든 살인을 동일하게 보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와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경우를 다르게 구별하십니다. 그러면 비록 살인을 했더라도 우선 공정한 재판을 받는 게 중요하니까 이 도피성을 만든 거죠. 자, 어떤 것이 처벌을 받아야 할 살인죄에 해당하는가? 내용이 길어서 읽지는 않겠지만 우리 민수기 35장 16절로 21절에 보면은 철연장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돌로 사람을 죽이거나 나무 연장을 사용해서 사람을 죽인 경우, 또 미움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기회를 엿봐서 아주 사람을 죽이는 계획적인 살인, 악의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자, 정리해 봅니다. 처벌받아야 할 살인죄는 고의적인 살인, 계획적인 살인, 또 그 다음에 의도적인 살인이다. 그 다음에 각종 연장이나 도구를 가지고 사람을 죽인 경우예요. 반대로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는 살인이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35장 22절로 25절 읽습니다. 시작.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 이는 악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악의가 없는 살인, 우연한 살인, 실수에 의한 살인에 대해서 피해자로부터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도피성에서 보호를 받게 하셨어요. 이런 살인은 제6계명에서 말하는 살인죄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의사가 환자를 살리려고 정성껏 수술을 했는데 실수가 돼가지고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 경우에 살인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물론 실수라고 해서 용서를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죠. 도피성은 그런 의미에서 피해자로부터 일단은 살인자를 보호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동시에 일정 기간 동안 구금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고의가 아니라도 살인을 저지른 것은 큰일이니까
하나님은 일정 기간 도피성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셨어요. 자, 26절로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수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그래서 고의에 의한 살인이 아니더라도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일정 기간 도피성에 구금되는 거예요. 함부로 돌아다녀서는 안 됩니다. 그곳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동시에 의도적인 건 아니지만은 또 사람을 죽인 거니까 반성의 시간도 가져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그럼 살인죄에 대해서 재판은 어떻게 하는가? 29절로 32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32절.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자, 여기 보면 살인에 대한 재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고의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입니다. 이것을 공정하게 판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적어도 한 사람으로는 안 돼요. 두 사람 이상의 증언이 있어야 돼요. 처벌을 받아야 할 살인죄는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살인에만 해당이 됩니다. 우리는 이 민수기 35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인죄를 단순하게 처리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살인을 저지르지 말라 이렇게 명령한 겁니다. 그래서 제6계명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살인에 대한 금지 명령입니다. 두 번째로 개인적인 살인 금지 명령입니다. 자, 제6계명에 나오는 살인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차흐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은 개인적이고 개별적인 살인을 금하는 뜻과 관계가 있어요. 한마디로 제6계명은 개인적인 보복의 차원에서 살인을 저지르지 말라는 계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전쟁 상황에서는 그럴 수 있을까요? 좀 상황이 다르겠죠? 이걸 잘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살인을 허용하셨어요. 첫째로 외국의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자신의 가족과 나라를 지키기 위한 방어적인 차원에서의 살인. 둘째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에서 행하는 살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전쟁에 있어서의 살인이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저희 딸과 사위가 지금 이스라엘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전쟁하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그 교회 목사님이, 개신교 목사님이 주중에는 전장에 나가서 싸우고 주일날은 와서 예배를 심리하고 설교하고 하신대요. 그러면 주중에 나가서 전쟁하다가 사람도 죽일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경우 살인자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죠. 자, 그렇다면 살인을 저지르지 말라는 명령은 모든 상황에서 예외가 없이 적용되는 절대 계명이 아닙니다. 전쟁과 같이 특수한 상황에서 살인은 살인죄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개인이나 국가의 이기적인 목적에서 살인을 하는 경우 그런 전쟁은 또 검토할 문제가 있겠죠. 약한 나라를 일방적으로 힘으로 쳐들어가서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이는 경우는 이런 건 세계 전쟁 재판대 넘기기도 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 전쟁은 살인죄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만일 살인죄가 모든 상황에서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것이라면 여러분 다윗은 어떻겠어요? 다윗은 평생 전장에서 사람을 죽이면서 성장한 사람이에요. 또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여리고 성을 비롯한 여러 성들을 완전히 초토화시켰어요. 사사시대 기드온, 삼손, 드보라, 그 외에 많은 사사들 여러분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근데 성경은 이들이 살인죄를 저질렀다 말하지를 않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단으로 여기는 여호와의 증인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들의 극단적인 행동들은 올바른 믿음에 기초한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병역을 기피하죠. 그 다음에 집총을 거부해요. 그리고 그런 행동을 믿음의 행동이라고 여기고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것은 성경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지 않고 행동하는 부적절한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들은 전쟁에 나가지도 않고 군대 가지도 않고 또 총을 짚는 걸 거부하면서도, 그러면 그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 나가서 전쟁에서 죽고 그런 게 괜찮다는 뜻인가요? 우리 기독교는 국경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인에게는 조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기 신학자들이나 위대한 교부들도 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은 두 왕국에 속했다는 거, 특별히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속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에요. 또 이 땅에서는 대한민국의 시민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이걸 기억을 늘 해야 되겠습니다. 자, 제6계명을 올바르게 지키려면 너 오지 말아라 이렇게 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군대 가야 되겠죠. 만일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공격해 온다면 우리는 당당히 맞서서 국가와 가정을 보호해야 됩니다. 이건 신성하고 매우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개인적인 총기 휴대에는 우리가 좀 반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독교 국가지만 총기 소유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어요. 이것은 개인적인 살인에 대해 금지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위배될 가능성이 많아요. 미국은 대형 마트에서도 총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지금 각종 총기 난사 사건을 해서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 굉장히 많죠. 총기를 휴대하는 건 그 살인을 방조하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국가가 법으로 총기 휴대를 소지를 허용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혀 나하고 관계도 없는 사람이 총을 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나도 방어적인 차원에서 또 총을 쏘려고 하겠죠. 이런 정당방위 문제는 또 윤리 문제에 해당이 돼요. 이 동남아시아에서도 필리핀의 경우가 총기 휴대가 허용된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싸울 때 뭘 갖고 싸워? 그냥 주먹 갖고 싸우잖아요. 근데 필리핀의 경우 싸움이 시작이 되면 총을 꺼냅니다. 그래서 필리핀에서 싸운다고 하는 건 어쩌면 사람을 죽인다는 거와 관계가 있습니다. 총기를 휴대하는 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성숙하지 못한 사회 또 그런 국가에서 총기 휴대를 허용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제6계명은 개인적인 살인금지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군대나 전쟁에서의 살인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또 개인적인 살인을 금지하셨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총을 휴대하는 것은 살인을 방조하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살인금지 명령은 살인을 유발하는 악한 생각을 다스리라, 이런 명령이기도 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제6계명은 단순히 살인이라고 하는 행위 자체만을 금하는 계명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그렇게 하게 하는 마음을 다스리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또 구약의 이런 계명들을 우리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주님께서 새롭게 해석을 했죠. 이게 복음적인 더 확대된 해석을 하게 돼요. 마음이 중요하죠. 우리 주님 말씀하신 걸 보면은. 창세기 4장에는 최초의 살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형 가인의 잘못은 마음의 시기심을 다스리지 못한 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살인까지 이어졌어요. 가인이 살인을 저지르지 않으려면 마음부터 다스려야 됐죠. 마음을 다스리지 않은 상태에서 행위만 억제한다는 거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6계명은 살인이란 행위가 일어나도록 만드는 여러 가지 악한 마음을 다스려라, 이런 계명이기도 합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조가 굉장히 많아요. 장로교에서도 여러 가지를 지키지만은
우리 개혁주의 신조 가운데 제일 먼저 만들어진 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인데 1563년에 이 10계명 가운데 제6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문답을 하고 있어요. 제6계명 106번째 문이에요. 물음이에요. 그런데 이 계명은 살인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리고 답이 나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을 금함으로써 살인의 뿌리가 되는 시기, 증오, 분노, 복수심 등을 미워하시며 이 모든 것들을 살인으로 여기신다고 가르칩니다. 이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의 제6계명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문답 가운데 하나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기와 증오와 분노와 복수심 자체가 우리 마음에 있다면 그것은 이미 살인죄를 저지른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6계명은 이런 악한 마음을 다스리라는 계명이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너무나도 극명하죠? 한 유대인 랍비가 기독교와 유대교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기독교는 죄의 욕망을 느끼고 죄만 생각을 해도, 죄를 생각만 해도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유대교와 기독교의 큰 차이점입니다. 유대교는 그런 생각과 욕망이 실제로 죄가 되려면 현실에서 육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유대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예요? 마음과 행동 중에 어느 곳에 강조점을 두는가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보면 유대인의 정결 예식이나 모든 걸 보면 뭐예요? 전부 눈에 보이는 거를 거론하고 있잖아요. 의복이라든가, 그죠? 또 이렇게 행동하지 않는 것들을 말하잖아요.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마음속에 살이가 있어서 살인이 아닌 거죠.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러셨어요. 마음의 생각만 해도 이미 살인한 거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마음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않고 행동만 억제하는 것은 진정한 치유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려주고 있어요. 자,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첫째로 뭐예요?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 살인하지 말라는. 세 번째는 뭐예요? 마음으로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분노하는 거 안 된다는 거잖아요. 억제하라는 거죠. 네 번째는 뭐냐면 이웃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자, 제6계명에 대해서 우리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실제로 살인을 한 경우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선행을 베풀지 못하거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이 육체적인 피해나 상해를 입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하고 예방하지 못한 경우 그는 제6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입힐 옷이 있는데도 어떤 사람을 벌거벗겨 내쫓는다면 당신은 그가 얼어 죽도록 방치한 것입니다. 사람이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것을 보고도 먹이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가 굶어 죽도록 방치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죽음이나 그와 유사한 위험에 처한 사람을 발견하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알면서도 그를 구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를 죽인 것입니다. 말이나 행동으로 그를 죽게 하지 않았다고 변명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았고 그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육체의 궁핍과 생명의 위기에 처한 사람에게 조언하고 도와주지 않은 모든 사람을 살인자로 일컫는 것은 정당합니다. 마르틴 루터는 제6계명을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을 위한 계명으로 이해를 했고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46절을 들어서 그것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설명을 했어요.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41절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호언되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양의 편, 염소편으로 이렇게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편은 영생에, 염소편은 영벌에 처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둘의 차이는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럼 믿음이 없어도 사랑만 실천하면 구원받는다는 얘기냐?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믿음은 구원에 가장 중요한 거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사랑을 실천해야 온전한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적극적인 의미로 본다면 헐벗고 굶주린 자들, 병든 자들, 옥에 갇힌 자들을 적극적으로 돌보라는 명령입니다.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제6계명을 적극적으로 따르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감리교를 창시한 웨슬리 목사님은 교도소도 자주 방문하고 이웃을 돕는 일에 굉장히 적극적이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살도 살인이고 죄인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세계 1위라고 하는 오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6.25 전란을 겪고 폐허가 되었던 절망의 나라가 경제발전도 이루고 민주화도 이뤘어요. 세계 경제 10대 강국이 됐어요. 또 수출로 보면은 5대 강국인가 그래요. 또 무기로는 지금 얼마 전에 미국에서 발표했죠. 저명한 기관에서. 군사적으로는 세계 제일 힘센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 다음에 러시아, 중국, 네 번째가 인도고 다섯 번째가 우리나라예요. 일본을 제쳤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삶의 만족도, 행복도는 떨어지고 부끄럽게도 자살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유명 연예인이 자살을 하면 청소년들이 쉽게 자살을 따라합니다. 유명 정치인, 기업인들의 자살 행위 역시 유행처럼 번질 때가 있고 자살 충동을 일으켜서 그 숫자를 확산시키는 악순환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아울러 어떤 사람이 객관적으로 보면 죄를 저질렀는데도 그의 좋은 점을 지지층이라고 해서 미화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제2의 또 다른 자살자를 만들어내는 그런 불행을 만드는 것도 오늘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선물이고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예수님은 사람의 목숨을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으로, 그런 가치가 있는 것으로 가르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우리 자신이 없으면 이 세상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발에 짓밟히는 잡초처럼 살든 화려한 장미꽃처럼 살든 산골이든 도시든 재물이 많든 적든 명예가 있든 없든 복음 안에서 존귀한 생명을 가지고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열심히 살고 삶을 마쳤다면 그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입니다. 반면에 아무리 많은 부를 얻고 명예와 권력을 가졌어도 복음을 모르고 자기의 생을 도중에 포기하는 자살로 마감했다면 그는 곧 인생의 실패자라는 겁니다. 제가 원칙 넘는 말씀을 드려요. 어떤 사람이 자살도 살인이고 죄냐고 질문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맞습니다. 자살은 자신을 스스로 죽이는 심각한 죄가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 자살했다는 말은 He killed himself, 제기대명사를 써서 그는 그 자신을 죽였다 이렇게 써요. 자살이라는 말을.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죽으면 돌아갔다고 표현을 쓰죠. 이게 우리 신앙인들이 써야 할 표현이에요. 우린 죽으면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돌아간 거예요. 생명의 주인께로 돌아간 거예요. 자살은 자신을 죽이는 심각한 죄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들 자신의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귀한 선물이고 우리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생명을 끊는 행위는 하나님의 형상을 스스로 파괴하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경멸하는 죄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살을 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가족들, 친지, 이웃 이런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남겨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조심스럽게 말을 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미연합감리교회는 이런 윤리적인 문제들을 다 만들어서 윤리 지침이 있어요, 교단에. 근데 우리 감리교회는 지금 신학자들이, 윤리학을 전공한 신학자들, 우리 교회 출신 유경동 감신대 총장님도 윤리학을 전공했어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문제에 책도 내고, 또 윤리학자들이 그런 걸 하고, 또 신학교에서는 다 외국의 윤리학자들의 서적을 가지고 공부를 해요. 그런데 교단적인 지침은 없어요. 자살의 문제, 살인의 문제, 정당방위 문제, 안락사 문제, 다른 이런 게 하나도 없다고, 지침이. 자, 제가 왜 조심스럽다고 표현했냐면, 우리 교회도 가족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자살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살의 문제는 간단한 게 아니에요. 저도 자살한 영혼이 잘못된 건 맞지만은 그가 구원받았냐 안 하느냐는 참 조심스러워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이 자살을 하기 위해서 누구를 증오하고 미워서가 아니라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살의 방법으로 농약을 먹었어요. 농약을 먹으면 바로 그 순간 죽나요, 안 죽나요? 그래서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긴 기간 동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회개하고, 또 자기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미안함을 고백하고, 이런 일이 왕왕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저한테 그 고백을 했으니까요. 저는 그럴 때 참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자살도 똑같이 볼 수 있는 건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도 하며, 그러나 이제 원칙론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니까 자살은 죄고, 그의 구원의 문제는 제가 섣불리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다만 자살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살 어떤 경우도 안 됩니다. 왜? 그건 가족에게, 이웃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아픔과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리해 보겠어요. 이렇게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은 단순하지가 않아요. 특별히 현대 사회에서 수많은 윤리적인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살인은 물론이지만은 사형제도, 또 자살, 낙태, 안락사, 전쟁, 미움, 분노, 폭언, 이런 다양한 것들이 다 이런 주제와 제6계명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윤리적인 문제가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6계명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첫째로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살인을 금하는 명령이다. 둘째적으로 개인적으로 복수하고 살인하는 것을 금하는 명령이다. 또 하나는 마음속으로부터 분노, 미움, 시기 막 이렇게 해서 사람을 그렇게 하는 것, 이런 것도 일종의 살인처럼 금한다고 하는 명령. 마지막으로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라는 얘기예요. 우리 주변에 이제 우리 사회가 잘 살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어 죽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여전히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생각이 참 많았어요. 오늘날 여러분, 먹거리가 너무 풍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 북한만 해도 지금 굶주려서 먹을 것이 고통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너무 많은 거를 가지고 누리기 때문에 감사할 줄 모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어쨌든 자살은 특별히 있어서는 안 되는 죄로 알아서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삶을 사시기를 바라고, 이 자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통해서 또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폭넓게 적용해서 제6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 이것을 잘 지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